네, 자, 오늘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중심 주제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우선 성경을 먼저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고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4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열변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육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읽어보면 너무 다 알만한 말로 이게 구성은 그렇게 돼 있죠.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제 승전을 하면 그때 당시는 승전을 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이제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거나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이라면 남녀노소 뭐 유아를 막론하고 다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들은 먼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20장에서 먼데 있는 사람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살려두고 종으로 사로잡아 가거나 그 다음에 노획물로 전쟁의 노획물로 사로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이 늘 얘기하는 바는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데 있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방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포로 된 여자를 보니까 아리따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뭐 살아도 늙었는데도 뭐 90이 넘었는데 아리따웠다고 그러고 뭐 다 아리따운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90 먹은 할머니가 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리따웠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그렇게 리브가 아름다웠다고 그러고 라헬도 그렇게 아리따웠다고 그러고 이제 다 아리따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고화가 감춰져 있는 밭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어떤 처녀를 보면 첫눈에 반할 수가 있죠. 이건 세상사의 이치지를 보면 주님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는 그 사랑스러운 여자와 세상 사람들이 처녀들이 서로 상대방을 볼 때 사랑이 돋아나오는 그런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세상적인 것은 영적 사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를 제공해주고 표상이 될 뿐인 것이지. 자, 이제 그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현대 말로는 또 뭐라 그래? 필이 찍혔다고 그렇게 표현하던가? 필이 꽂혔다. 이게 맞지. 찍혔다가 아니 꽂혔다 그러더만. 이제 느낌이 그냥 다 꽂혀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저 심령에, 마음에. 그러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점점 더해지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세상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아리따운 여자를 노예물로 지금 취해오는 얘기예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건 이제 사람을 전도를 하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그런 뜻이고, 데려오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첫째는 머리를 빡빡 깎으라는 거예요. 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나 형무소나 이런 데 가면 첫날 하는 일이 뭐죠? 머리부터 밀어버리죠. 중이 되려면 그 첫날 그게 머리 미는 의식을 하더만, 이 센족들은 머리 미는 것이 특별한 어떤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친정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였는데, 친정 아버지 앞에 처녀로 자라는 동안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자라야죠. 집안에서 다소곳이. 그래서 이제는 친정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미는 거예요. 하늘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빈다. 그런데 손톱도 옛날 장례를 하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그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한다고 그러죠. 수의를 입히고 염색을 할 때 보면은 손톱, 발톱을 반드시 자르죠. 그것은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게 셈족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기념으로 마지막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손톱, 발톱을 잘라요. 그런데 여자의 손톱을 자른다 얘기는 살아있는 여자잖아요. 여자의 손톱은 강간하려고 덤비는 사람을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이. 여성의 손톱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감춰놓고 있다가 못된 놈이 덤비면 손톱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손톱을 포로로 잡혀간 처녀가 손톱이 딱 잘려버리면 무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저항을 못한 것이죠. 잡혀간 사람에게 이제 순종해야 된다, 강제로라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손톱 자르는 얘기가 좀 그렇네. 이것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생명을 베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 포로된 사람들은 끌고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인식표를 이제 하게 하려고, 인식을 구별을 하게 하려고, 이게 아마 무슨 뭐 표시를 해서 입혔던가 보죠, 그것을. 이제 그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 옛 친정,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던 그런 정신세계와 그의 모든 행위들을 싹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패전을 한 어떤 부족의 처녀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의 모든 행습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을 바꿔 입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에서는.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러니까 의복을 벗는 얘기만 해놔가지고 옷 벗고 속옷만 입고 살 일은 없죠.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지, 당연히. 내 집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럼 친정 부모를 이제 완전히 떠났으니까 친정 부모에 대해서 옛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건 히브리 남자, 이것은 예수님이 대표인 것이고 전도자들이죠. 이제 예수님께로 시집가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된 여자의 아내
포로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연련해서 사랑함으로 혼인을 한 그 남편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런데 한참 살다가 기뻐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식을 못 낳은 아들을, 셈족은 문화가 그런 거예요. 살다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럼 이제 속녀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구실을 못 한다고 보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아내의 정실 부인이지만 정실 부인의 본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 그에게 정실 아내의 권위를 줘서 호적이 누구를 입적시키느냐, 호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면은 사실은 그 남편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그 집안에서. 셈족의 문화가 이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실행을 한 경우예요. 여자 구실을 못했거나 바람을 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자가,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남편과 남편의 나라와 남편의 문화와 이런 거에 영 적응을 못하고 자기 동족, 자기 부족 옛 생각을 계속하면 데리고 살았을지라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여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게 놔둬라. 그 대신 돈 받고 팔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돈 받고 파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지 남의 노예가 되는 경우죠. 왜 그럼 돈 받고 팔지 못하게 했을까? 여자를 한번 취하면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더럽힘 당하게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민족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여성의 그 정조를 지켜주는 것은 아주 의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민족성이 그래요. 이게 뭐 야벳 족속들이나 함 족속들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죠. 막 그냥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서양 문명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 셈족의 문화와 정신과 문명이 많이 희석돼 버려 가지고 이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은 바로 잡아주기도 어렵고,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약에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처녀와 총각이 그랬으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혼인을 싫어도 혼인을 시켜야 되는 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없어졌죠. 야벳 족속, 함 족속의 그 문명이 이렇게 문화가 그냥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는 그런 거예요. 한번 어떤 여자를, 처녀를 취했다가 욕보였다 그랬는데 아내로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가게 했으니까 그것은 욕보인 걸로 표현을 한 것이죠. 처음에 뭐 욕보일 목적으로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건 아니었잖아요. 정신부인으로 취했는데 그 여자가 몸만 들었지 정신, 그의 영혼은 친정에 여전히 있으니까, 그럼 정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보내줘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종으로 여기는 경우 같으면은 돈 받고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절대로 종의 신분으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셈족의 전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쫓겨나면 하나님의 아내지만 쫓겨나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신전 앞에가 모여서 제사하고 하는 그런 구원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는 호적을 파버린 경우다 이거예요. 호적을 파면 그 몸이 살아있을지라도 그 가문에서 끊어져 나간 것이고 죽은 거예요. 바벨론에 쫓겨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면, 이방 나라로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족보에서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흐려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족보책에서 이름이 흐려져도 완전히 족보에서 제거되는 일은 없는 것이고, 때가 차면 그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셈족만이 갖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도 그럴 수 있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먼 나라로 아들이 갔었죠. 그 먼 나라라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의 세계로 갔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히브리인들의 세계에서 이방 나라의 세계로 갔다 이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해서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예, 그러고 이제 돌아온 그 아들 얘기가 나와요. 거긴 남자 이야기죠.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줘요. 먼 나라로 쫓겨난 그 백성들, 여자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돌아오면 또 받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상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아내가 되었다가 가고 싶으니까 갔다가 다시 그가 돌아오면 회복을 할 수 있고, 영 안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호족법이다. 이게 호족법. 그래서 가겠다 하면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뉘우치면서 울면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게 호랑방탕하지 않겠다, 밖으로 나들지 않겠다 하고, 예, 하면은 또 받아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구속사예요. 뭐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아주 너무 적나라하죠. 아내를 데려다 놨는데 바람을 피워. 그러면 손지자 보고 너 가서 저 뭐 보리쌀 얼마 뭐 얼마 돈 주고 다시 걔가 그 장례촌에 몸 팔려서 갔단다. 그럼 빚을 잔뜩 져서 못 나온다니 네가 가서 대신 갚아주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참 나가서 바람 피는 여자 돈 갚아주고 빚 갚아주고 몸값 갚아주고서 데리고 오는 그 남자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건 또 데려다 놓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또 나가. 아이 나 정말 참. 나 같으면 그냥 칵하고 그냥 아이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인내심도 많으셔. 그러니까 또 데리고 오래 또. 아이고 정말 참. 그런 걸 읽어보면은 이야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김영숙 자매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만약에 바람 펴서 어디 가서 거기다 두고 집에 가고는 싶은데 빚져가지고 저 보주고 안 놔준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가서 그 빚 갚아서 한 번은 데리고 올 수 있어도 한 번은 거기 데려갔더니 몇 달 있다 또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나 같으면 이제 애들 불쌍해서 처음에는 데리고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아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기르고 말지, 애미 없는 자식을 기르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새 여자 좋은 여자애가 나 애들이 있는데 너 내 애들 길러줄 자신이 있냐, 뭐 그렇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네 애들도 데리고 와라, 애들이 합쳐버리자, 뭐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참 어려워. 재혼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초혼은 부모님한테만 허락받으면 되지만 재혼은 이것은 자식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주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부모님이 자식 입장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랬지만 부모한테 지는 자식은 없다 그런 말은 없어. 세상 말로도 자식은 부모한테 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은 없어. 부모가 자식에게 진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함부로 히브리인들이 셈족의 문화에서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일생이 세상 전라도 말로 꺾어배진다 그 말이요. 조강지처를 그래서 절대 안 버리는 게 이 쌤족의 문화거든. 이만큼 그 아내의 정절을 지켜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쌤족의 문화예요. 이런 그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걸 모르면 야베 쪽 속들은 여자가 뭐 바람 폈을 수도 있고 애기 엄마 했던 사람도 장가 들으면 어때 뭐 총각인데도 그런 개념이 없어. 총각이 애기 맨날 엄마 그냥 주면 그냥 금방 결혼했다가 또 어느 날 되면 또 싫다고 나가라게 버리고 그냥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이 쌤족하고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야베 쪽 속들은 이런 구절 읽으면 이게 서양의 신학자들은 백날 봐도 몰라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 같은 사람 만나기를 참 잘했고 쌤적으로 태어난 게 복인 줄 아셔.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는 알잖아. 정신 문화를 알으니까 이미 우리의 그게 우리의 어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야, 성경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 정절을 지키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인들은 육신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영적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정절.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다.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느 나라 어떤 힘센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다가 강간하려고 그러면 손톱으로 긁어버려야 돼. 손톱으로 긁으면 가만 놔두겠어? 그 이튿날 죽이라고 했지. 이건 도저히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건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도 나 창피 주게 그렇게 죽이지 말고 나 떳떳하게 죽을 테니까 칼 다구라든지 뭐 약을 다구 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나 더럽히고 이게 숨어주지 말고 나 죽게 해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 정상적인 여자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거 가르치면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할 말 없고 이게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니야. 죽어도 떳떳하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손톱을 그래서 포로 딱 잡아오면은 처녀 손톱을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긁어대면 큰일 나잖아. 그리고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지요. 한 달 동안 애국을 하는 기간을 주잖아.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한 달 동안 잘 판단해봐라 너. 이 남편이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래도 너희 친정동네 어떤 청년한테 시집을 갈 거냐, 이 사람한테도 시집을 올 거냐. 이방인이니까 서로가 이방관계잖아. 이방인 사이니까 그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만큼 우리 그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주 신사적이야. 여자를 대할 때 강간하는 일이 절대 없어. 그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남편으로 맞아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손톱 안 자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모로부터 타고난 어떤 이제 이런 걸 이제 처녀성이다 그러는데 자기를 지키려면 무기는 손톱밖에 없잖아. 여자는 무기가 손톱밖에 없는 포로인데 그 사람한테 칼 쥐어주겠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손톱밖에 없으니까 손톱을 잘라야만 무기를 무장을 해제시켜야 순종을 하거든. 그러고 한 달 동안 깊이 생각을 해봐라 이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잘해주겠어. 날마다 장미꽃 갖다 바치지 이 총각이. 여기에 또 그렇게까지 안 써 있으니까 또 뭐 그걸 한 말 하느냐고 또 그럼 나도 할 말은 없고 한 달 동안을 포로를 잡아다가 사랑해서 아리따워서 연련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고향 생각하고 친정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친정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 돌리고 요새 나랑 살자고 하려면 장미꽃을 아침 저녁으로 갖다 맞춰가면서 막 해줘야지. 다른 일아니요. 연련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데려온 여자인데 지금 막 함부로 해가지고서 그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장미꽃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받아야지.
그러면은 다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달이나 그렇게 하면 뭐 돌아서지. 그래도 이제 안 돌아서는 경우는 종을 삼을, 아내를 다 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다 종을 삼는 거예요. 종을 삼는데 아내를 삼는 경우는 이건 특별한 경우죠.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이제 주님의 교회가 아내된 교회도 있고 종 교회도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사실은 이런 것이 여기에 글자로 이렇게 안 써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전쟁포로 처녀를 데리고 왔어. 원래는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종 삼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청년 눈에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결국 난 그 여자 아니면 장가 딴 여자한테, 세상 히브리 여자가 아무리 여자 이뻐도 난 이 여자한테 장가 결국 들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그 이제 한 달 동안 자기 친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남편에게 마음을 완전히 본인이 자원해서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들어가도록 이게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신사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주 그야말로 젠틀맨이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자료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들은 신부 성 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세 부류로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는 사상으로 딱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성 밖에 쫓아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치기는 이 복음 진리를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걸 가르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있고 교회가 부인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교회도 있고 종된 하갈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 교회인데 그렇단 말이야. 이방인들이 있어.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걸 가르치려고 해도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 우리 어머니는 장자들의 어머니는 살아다. 육신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육신에 있어서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한 거 깊은 것을 가르치기는 어렵다. 고린도전 3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종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지 하늘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의 어머니는 하갈이지 사라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지금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냥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러고서는 계속 세뇌를 시켜놔 버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은 것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이방인일 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아내들이 됐죠. 내 말 이해하세요?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우리가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은 이방 땅에 먼데 땅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으로는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무리가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땅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야. 원래는 우리가 바다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들이었죠. 우리 어떻게 해서 복음의 그늘에 붙잡혔죠. 잡혀가지고 땅으로 일단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 건져낸 거예요. 땅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회죠. 종교회. 하갈교회다 이거예요. 광야교회. 하갈은 광야의 자식을 낳는 거 아니야. 광야교회를 생활을 하다가 20세 이상 청년, 처녀가 돼야 시집가고 장가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세 이상 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청년 이상 장성한 자로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20세 이상 처녀가 돼야 시집을 가서 뭐 합방을 하든 말든 하지. 아무리 이뻐도 5살 먹었을 때 이쁜 거하고 20살 먹었을 때 이쁜 건 다르죠. 5살 먹었을 때는 뭐 별로 안 이쁜 것 같으면 20살 먹으면은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릴 수 있죠. 모르는 거예요. 깐난애기 때 이쁘다고 끝까지 이쁜 게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자라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20세 이상 자라야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냥은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는 20세 이상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계수법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고 여자와 어린 아이는 이스라엘 족보의 계수를 안 해요. 기록을 안 해. 뭐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이더라 늘 이렇게 남자만 기록하죠. 남자도 20세 미만은 계수에 넣지도 않아.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 배경을 알아야 돼. 신명기 오늘 21장 10절부터 14절 이것을 내가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또 읽고 또 읽고 문서 작성은 벌써 해놨는데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듣게서 너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과 그리스도 밖에 라는 말만 잘 가르쳐 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게 하고 이제 그 생각나서 갑작스럽게 오늘 새벽부터 이게 저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해서 오타도 아마 오늘 이 자료는 많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먼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 먼데 있는 사람과 전쟁하는 전쟁 수칙과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자들과 전쟁하는 전쟁 수칙이 다르죠.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예수님이 먼저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그렇게 했죠. 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될 떡이라는 것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떡을 자기 백성들은 배가 부르니까 입맛이 배 부르면 세상 없는 것 준 것 줘도 맛없다기야. 거기에. 그리고 태생이 엄마가 주는 음식을 싫어하게 돼 있어. 애들은 그 음식을 잘 안 먹지. 그냥 투정해서 그럼 억지로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기르고. 왜 그러냐면 전만 계속 먹으려고 그러고 새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할 때 그런 음식을 이게 바꿀 때 그게 힘드는 거거든. 안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보르쟁이를 공장 음식을 먹이는 걸로 이유식을 처음에 딱 입맛을 들여놨다가는 이것은 나중에는 자연식품을 먹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연식품은 건강식품이고 공장에서 만드는 뭐 무슨 뭐 햄버거니 뭐 아이스크림이니 뭐 이건 임시 먹기는 좋은데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애들이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걸로 이유식을 처음부터 공장에서 이유식이 나오죠 지금. 그걸 먹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엄마가 귀찮아도 꼭 자연식품을 사서 해서 먹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린아이 때 전만 먹던 아이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유식을 먹이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 이유식이라는 것이 누룩을 약간씩 섞어서 주는 음식인 건데, 누룩 섞은 6월절 음식을 오순절 음식을 누룩 섞은 떡이잖아. 오순절 음식은 그거 누룩을 안 섞어서 주면 단단한 음식을 이유식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불고기 가지고 이유식으로 먹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룩을 섞은 떡을 먹일 수밖에 없어서 과정에 그 음식을 줘놨더니 나중에 애가 이제는 제 손으로 밥 떠먹을 때가 됐어. 2살, 3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엄마 가슴만 파고들고, 아니면은 투정을 부리면 공장 음식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또 이거 달랜다고 공장 음식을 또 줘. 젖을 뗐다가 헐스시 또 빨려. 그러면 동생도 안 생기고 엄마가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면 동생이 생기겠어 이거? 동생도 안 생기고 젖도 못 띄고 이유식을 공장 음식으로 자꾸 줬다가는 나중에 어른 돼도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 이거예요. 자꾸 자라도. 같은 이치요.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신앙에 입문을 했을 때 나름대로 정말로 진실한 종을 만나서 이유식을 잘 먹여서 길러놓은 놈은 자라는데 건강히 자랄 수 있는데, 세상 군더더기 막 세상 축복받고 육신에 병 고치고 맨 무슨 뭐 방언 터져서 어떻고 뭐 어디 기도굴에 갔더니 무엇이 번쩍번쩍 보였다게 자꾸 뭐 막 자꾸 이런 것만을 계속 그 공장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건강 상태가 완전히 나쁜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이런 이치를 알 세상사로 내가 이제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과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들에 대한 이상. 이방인들인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죠. 아담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아담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신앙인이 아니냐. 아담과 하와가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 원래 있던 사람이냐. 에덴 동산 밖에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성경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해도 이것은 구속사의 첫사람이라는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이다 이거야. 문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 밖에 번성하고 있던 많은 인류와 달리 동산 사람들이었는데 동산 사람들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벨도 있고 가인도 있고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쫓겨난 상태죠. 히브리인들은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이지, 아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과는 그 민족이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굽이 딱 갈라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즉 에덴 동산에 거하던 사람들이 범죄로 인하여 쫓겨나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상징이지, 그런 것들이다. 자, 이미 구속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성경이 천국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8장 12절이나 뭐 22장이나 2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얘기지,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을 어디로 쫓아내? 이미 그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런 기본 개념이 있어야, 아,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과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이 말이야.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야. 믿는 사람들인데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아닌 자들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집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누구는 혼인집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혼인집 밖에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포로 생활을, 종 생활을 이제 그만 마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어. 그러면 포로 된 나라에서 별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자기 것을 다 간추려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여기서 그냥 남아있겠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고 이방인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나라, 그가 거하는 조선은 이방 나라인 것이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요. 거처가 어디냐 이 말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자꾸 거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져 나가서 생명책에서 족보에서 이름이 일시적으로 징벌적으로 흐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본토에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빈천한 자들은 본토에 남아있었죠. 그들은 비록 무식하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디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들만 일부러 놔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나머지 하여튼 무슨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고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선지자 뭐 이런 오늘날 말하자면 어떤 상위 레벨에 속한 사람들만 싹 끌어가 버리고 빈천한 자들만 놔도 땅을 비워놔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원을 다스리며 밭을 읽어서 농사하는 자들로 남겨놔뒀던 거예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남은 자 구원이요. 이제 쫓겨난 자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완전히 족보책에서 그냥 완전히 영원히 흐려지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업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을 허용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왕족이고 제사장족이고 선지자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여전히 백성들일 뿐이고 돌아온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족이 돌아와야 나라를 세운다고 말이야. 그래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엘리트 계급들이잖아요.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다녀오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죠.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은 뭐 외국에 일본 나라에 끌려가서 탄광 뭐또 하고 뭐 하와이까지 끌려가서 사탕수수관도 하고 막 이렇게 끌려간 자들도 있었었지만 해방이 되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야. 돌아온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그 나라에 계속 남아. 해방이 됐는데도 그러면 그 나라 국민으로 호적한 이 혈통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한민족이지만 일본 국민으로 등재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미국 국민으로 등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처가 하늘이 주신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거처와 혈통적으로만 그 국민이고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거처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냐 그 말이요. 야, 하와이에 있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2세, 3세, 4세 되면 한국말까지 잊어버려. 러시아나 만주에 끌려갔던 한민족들이 2세, 3세, 4세 돼버리면 이 우리나라 말도 잊어버려. 뭐 정월초하루 지키고 8월 대보름 지키고 떡에 먹고 한동 지키고 이런 거 한동안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는 정신세계가 살아있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몸이 아무리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눈물에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끊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